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에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볼 착한 이의 꿈이야. 산밖이 나와 난 주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에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을 부리라. 창밖에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을 부리라. 창밖에 나와 목소리 올려서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을 뿐이라. 창밖에 나와 그 선한 힘이
감싸요. 선한 능력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흘려내. 다가 넘은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내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는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시는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는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부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짐이 깊은 이세 허락하신 받았으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유효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하나님 함께 하소서. 내 예수 충만하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걱정들을 다 널어놓고 아버지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 있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이 복된 자리로 와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의지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깨달을수록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것만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한 역사를 회복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이라서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오륜교회가 1998년도에 자기네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저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몰려들으면서 그 다니엘 기도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른 교회까지 영향이 끼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점점 교회들에게 이게 열려져서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번지게 되었고 그게 지금 온 세계에 흩어지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여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참석하며 함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그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사님들 나온 사람들을 좀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는 받았겠죠? 은혜를 받으면 뭘 느꼈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비정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 아니에요? 비정상 속에서. 아니, 두 번째 날 김성재 선교사님은 필리핀으로 혼자서 아내와 식구들 다 놔두고 혼자서 그 제일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곳에 가서 아이들 교회 세워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저거 사람이 할 수 있겠나 하는 거 하시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나는 이 오늘까지 네 번째 강사님들, 김은호 목사 빼놓고 강사님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은혜도 되지만 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삶을 다 헌신하는데 이거 김선 목사는 너무 안일하게 편안하게 고생도 안 하고 사는, 이거 참 내가 이거 진짜 목사인가 그런 가책도 받으면서요 미안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비정상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원망과 절망 속에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며 그 너무 힘든 환경에서 일어나서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는 헌신의 삶을 사는 그분들을 볼 때에 참 대단하다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설교를 통하여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도전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가 누구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가장 큰 대표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지 뭐야? 아, 다니엘이잖아. 다니엘. 아, 다니엘 기도회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실패한 역사를 회복하는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은 16살 때에 포로가 되어 끌려온 사람이에요. 고국이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걸 봤어요.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더럽히는 걸 봤어요. 그럴 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뜨려져도 하면서 벼락이 때려지든지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져가지고 그들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줄 텐데 아무런 것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던 신앙도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이 그 모든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강사에 나오는 그분 같은 진짜 멋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았는지요.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르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노아, 다니엘 이들은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다 믿음으로 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그 강산비의 은혜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주인공인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 딱 붙들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갈대아 나라의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주전 605년 첫 번째로 포로가 될 때에 16살 때에 갈대아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한창 16살 때면 제일 꿈이 있고 뭔가 기대를 거는 가장 중요한 때에 포로 신세가 되었어요. 다니엘이요, 유다 나라가 3번 망하는데 3번 1차 포로 때에 끌려오고요,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오는데 8년 늦게 끌려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8년 선배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늦게 끌려오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가 온 세계로 막 다 점령해 나가니까, 나라를 점령해 나가니까 뭐가 부족하냐? 일꾼이 부족해. 인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가서 제일 똑똑하고 흠이 없는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정책을 흩어서 피는데 중요한 일꾼으로 만드는데, 이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산의 진미로 잘 먹으면서 바벨론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그러한 3년 교육기간인데 얼마나 특권이에요. 포로가 되어 끌려와가지고 제일 성공 출세는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좋은 대접과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확실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으로 결단을 내려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왕의 삶의 진미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 왕이 먹기 전에 왕의 바벨론 나라의 신에게 먼저 그 음식을 드려서 바친 제물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식의 성찬 예식이야. 신에게 드린 그 음식을 왕과 함께 신하들이 먹는 건 뭐예요? 우리는 바벨론 신의 신하들이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먹는 경우는 나는 하나님을 먹는 신앙에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고 뜻을 정하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대로 다니엘에게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더욱 윤택하고 지혜로운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 형편대로 살거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고, 아멘?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내 삶의 결정권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건 누구에다가 둬? 다니엘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누구한테 둔 거야? 다 여러분들과 예수 믿는 것 같은 분들이요. 다 나에게 두고 있어. 내가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 다니엘이 최고의 하나님 인정받는 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기준을 하나님께 다 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부터 다니엘서가 12장까지인데 2장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 꿈을 꿔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모든 자들 다 죽게 될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까지 하면서 완전한 영적 비밀을 밝혀주니까 제일 은혜 받은 게 누구냐? 신하들 죽이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니라.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니까요 3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 왕들이 뭐냐?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이 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중심과 하나가 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들의 하나님이 되신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우린 누구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인생 사는 거 다 책임지신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설명이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내 자존심이 너에게 걸려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낼 거다. 그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 인터뷰를 하니까 아버지는 청소부고 어머니는 참막한 남해가 일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이 아들이랑 수석을 한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은 뭐죠? 나는 이 모든 영광 우리 부모님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나 우리 부모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은요 비록 청소하고 비록 진짜 힘든 일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탁 하면은요 부모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왜? 내 자식이 모든 사람이 보는 그러한 위치를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 심정이고 부모의 꿈 아니겠어요? 나도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얼마나 꿈을 그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거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다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해요. 왜? 내 자존심은 우리 자녀들에게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명예를 세워주고 고생한 걸 다 나타내는 보람을 세워주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 삼은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조금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팍팍 밀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강사들이 하는 얘기야. 지금 잘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고요, 자존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참 세상 역사를 보면은요, 이 다니엘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짧은 거야. 다니엘서 6장으로 가면요, 바벨론 나라가 망해. 그리고 메데 파사 나라의 점령을 당해. 그러면은 점령한 군대와 왕이 오면은 무엇부터 하냐? 거기 있는 왕 죽이고 신하들 싹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딱 세우잖아요. 왜? 그래야지 반역이 아니나.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는 거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절 2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다리오는 메대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죽이고. 그럼 왕도 죽고 다른 데 다 죽는데 다니엘은 뭐가 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 거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고레스 왕이 점령을 했을 때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를 다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에 고레스는 내 종이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세울 것이다 하는 자기 이름이 쓰여진 예언서가 다 있는 거야. 이걸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구나라고 알고 그 다니엘을 세워놔야 내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걸 깨닫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온 적서가 증거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 같은 배경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완전히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에 다니엘은 뭐냐?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빠졌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자신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한다고요? 훈련 받잖아.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 신앙 훈련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신앙 훈련이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 원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드는 너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훈련은 뭐요? 축복받는 나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축복에 눈을 뜨는 내가 되는 훈련이 신앙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다니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러고서는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으로 거기를 임지를 않고 다리오 왕을 먼저 세워요. 왜냐? 그 당시는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사 나라가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메데 파사였는데, 그 당시는 페르사보다 메데 나라가 더 컸어.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메데 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메데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먼저 딱 세워준 거야. 그때에 다니엘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보게 될 때에 오늘 2절에, 본문의 2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하면서 유다 나라는 점점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은 저놈 자식은 무슨 바벨론 나라에 뇌물을 먹었는지 왕하고 뭐 결탁했는지 맨날 우리 망한다고 하는구나 하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를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쓴 것이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그의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 되면 바벨론 망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예언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깨달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70년 만에 우리 고국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있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새 이레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너진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회복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기억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 일회 동안에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새 일회,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21일 하잖아요. 그게 새 일회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다니엘이요, 몇 살 때 이 금식 기도하냐? 82세. 82세. 우리 여기 82세 먹은 할머니, 우리 강권사님 연세가 얼마 됐죠? 88? 우리 82세 먹은 할아버지 다니엘이 3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건 금식이요. 왜요? 실패한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너진 나라, 흩어진 백성, 이름조차도 없어져 버린 나라를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3주 동안에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이나 갖겠냐고요.
시도는 할 수 있겠냐고요. 나부터도 못해. 나부터도 못하겠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건 뭔 줄 알아요? 보이는 세상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인간의 역사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기도 후에 기가 막혀 딱 2년 후에 고레스 왕이 포로로 귀환을 시키는 거야. 2년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세밀하고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응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 속에 쓰임받는 일꾼이 다니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2년 후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역사가 성취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기도한 거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감격,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요, 권세도 없고 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인물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실패한 역사를 회복하는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 됩시다. 첫째, 기도는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이야. 뭐라고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 요즘 우리 윤숙 권사님 기도 막 하면서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막 영적인 눈이 떠져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하세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바숭에 다 둘러쌌어.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온 사방에 도단성을
아랑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가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열왕기하 6장 16, 17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겁나 안 나? 아람 나라가 아무리 수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겁 안 난다. 우리 성도님들 염려, 근심, 걱정 영적인 눈이 안 벌려서 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체험되면 염려, 근심, 걱정은 사탄이 주는 건 줄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에 안 빠지는 이유가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통하여? 옳지,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기도는요 영적인 눈만 열리는 게 아니고 기도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역사를 바꾸는 능력도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끌고 다른 데는 다 점령했고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무너지면 이제는 유대 나라는 끝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는 이 18만 5천 명 얼마나 유대 나라가 약한지 거기 신하가 뭐라냐 우리가 말 2,000필 질 테니까 그거 탈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말 2,000필 탈 만한 일꾼도 없는 그러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히스기야의 상태야. 그 정도로 조롱받는데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그러한 비방과 조롱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우리 기도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신나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준 특권이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눈을 열어주리라. 역사를 바꿔주리라. 환경을 이기게 하리라. 나라의 운명까지 회복시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합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건 싸다. 나는 기도하는 거 싸지. 왜? 기도 안 하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고난 당하는 것도 기도 안 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게 뭐다? 싸다. 맨날 환경에 어렵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거는 싸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약속까지 주셨고 증거도 보여주셨는데 안 하는 건 뭐예요? 싸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싸다로 했고 그랬네. 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어주는 사람에게 믿어주는 것만큼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믿어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믿어주니까 하는 거야.
왜? 하나님 자존심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주는데 안 하겠어요. 믿고 기도하는데 안 하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기다리고 있어. 기도해라. 다니엘 기도해와 참석해라. 은혜 받아라. 믿음 가져라. 내가 도와주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역사를 회복하는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꿨다면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 걸고 성도님께 걸어. 그래서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야.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기대를 걸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도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줄까를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